오늘 야곱의 돌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만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고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고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야, 너 설교할 때 복 이야기를 많이 좀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성도님도 좋아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셨어요.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짧게 해요. 하셨어요. 짧게 하고 싶은데 흥분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복과 고난이 같이 다녀요. 이렇게 중요한 복과 고난을 우리는 좀 터부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8장은 이 복과 고난이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고 늘 생활하던 집을 떠나서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생소한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멀리 한번 여행을 떠나거나 그러면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집이 최고야 합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것이 주는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그 새로운 것이 주는 부담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새로운 땅으로 떠날 때 희망과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바로 오늘 돌베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 한번 비워보셨어요? 딱딱한 베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베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편안하고 그렇죠? 좀 내 몸에 높낮이가 좀 맞고 그래서 너무 높은 걸 비워도 불편하고 너무 낮은 걸 비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베개가 약간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기 옆에 떨어져 있는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지금 야곱이 베개를 빈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일단 딱딱하지요. 그 다음에 이게 돌이 맨돌맨돌했는지 삐뚤빼뚤했는지도 몰라요. 막 각이 졌을 수도 있어요. 겨우 이렇게 어떻게 비벼가지고 그냥 그 빈 자리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또 표면이 부드러웠다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길거리 있는 돌이니까 그 표면이 또 그냥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 막 짜증나는 그런 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불편한 상태에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이 돌베개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돌베개를 빈 것 같이 잠이 안 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그냥 뒤척하다가 어떻게 돼요? 새벽이 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를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은 무언가로 눌러놓은 것처럼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제 야곱이 잠이 들어요. 아마 새벽녘쯤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척이다가. 근데 성경은 언제 잠들었는지 그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냥 돌을 취해가지고 돌로 비고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꿈을 꿉니다. 꿈에 제일 먼저 뭐가 보였죠?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사닥다리가 보니까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게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게 하이웨이였다, 고속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존재다 하고 보여주셨다.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또 야곱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닥다리가 아무리 커도 하늘과 땅을 다 있는 사닥다리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 않는 걸 보고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는 것처럼 야곱이 더 꿈속이긴 하지만 그 사닥다리에 집중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누굴 발견해요? 여호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여호와께서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과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졸린 오후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계약 관계입니다. 뭐냐면 13절부터 여러분 13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어디서 많이 읽어보신 내용이죠? 누구에게 해주신 계약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국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했던 말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계약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이 관계를 맺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거니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자신의 안위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것과 거기서 잘 생활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뜸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더니 내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비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주려고 한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든지 퍼져나가는데 너의 자손들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겠죠. 이게 뭐지? 나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야 너 커가지고 대통령 될 거야. 애들 와 좋아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혹은 계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 맺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신 뒤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이것들을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을 쪼갰는데 쪼개고 가르지 않고 그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들은 쪼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딱 놔뒀는데 이제 막 매나 솔개들이 와가지고 이거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았다고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니까 불과 같은 것이 임하시더니 그 쪼개놓은 것 사이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15장 창세기 15장 읽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동안 들어왔던 제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거 한 번 나오고 없어져요. 성경에서. 이게 뭘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대 시대의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야 종 너 일로 와봐. 여기 지금 쪼개진 동물들 보이지?
너 지금부터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내 종이니까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너 만약에 안 들으면 너 여기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 막 피가 투성이 된 동물 사이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 지금 지나갔지. 그럼 이제 너랑 나랑 계약이 체결된 거야. 너가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 쪼개놓은 동물처럼 쪼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서 얼마나 바들바들 떨어졌어요.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장면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고 누가 지나갔어요? 여호와께서 불로 지나가셨어요. 종이 지나간 게 아니고 누가 지나갔어요? 주인이 지나갔어요. 종한테 뭘 명령한 게 아니고 주인이 내가 이거 해주겠다고 거꾸로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종이 할 일을 주인이 하고 주인이 할 일을 종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 아브라함에게 이런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벌어질 일들, 뭐 40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뭐 억제를 누리고 네가 훈련했다 묶였다 그런 이야기, 개인적인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6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있을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 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아모리와 그 주변 여러 가지 나라들에게 공격받는 상황까지도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이 죄악이 차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 네, 주님.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있니? 별이 있어요. 저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얘들아, 아브라함아 바다에 가면 뭐가 있지? 모래가 있어요. 그 모래만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대 사회의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대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약속을, 동일한 약속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뤄갈까요? 하나님이 이뤄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분의 전적인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 자기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 쪼개놓듯이 나도 나 스스로 쪼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계약을 야곱이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요 이야기를 꿈에서 꿀 때, 물론 꿈이니까 그렇지만은 아직 야곱이 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시면 13절 하반절, 아까 우리 축복의 장면 읽었던 거 한번 보시면, 자, 어디요? 나는 여호와는 너의 누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에,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다고요? 누워있어요. 나쁜 말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자빠져 있는 거예요. 후딱 일어나가지고 빨리 무릎을 꿇고서 뭘 해야 되는데 아직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야곱이 믿음이 없어.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과 아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떠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부복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 누워버리네. 누워버려. 야곱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랬던 아이들이 야곱과 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부로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 번의 성경학교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성경학교든 수련회 가서 밤에 기도하잖아요. 콧물 흘리면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원상 복구되어버려요. 수련회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지켜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약속은 거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개인의 삶에 연결되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야곱이 그 전에는 동과 서와 남과 이 자녀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근데 이 이야기 15절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잠이 퍽 깨버렸죠.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전 이야기 자빠져서 들었잖아요. 자빠져서 듣는 중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15절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 의지해오던 엄마도 없지요. 자기를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보호해주는 아빠도 없지요. 자기한테 승질나 있었지만 마음도 안 맞았지만 스타일도 달랐지만 그래도 형도 없지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혼자 누워가지고 돌베개 그냥 재질도 알 수 없는 그 딱딱한 돌베개 베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데 누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누가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탁 하시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 맞구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지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방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와 관련된 일. 그래서 네가 시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하나님 아멘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자손이 복을 받을까? 그래요. 자손 복을 받았죠. 근데 일단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이게 무거워요. 이런단 말이죠. 지금 야곱이 개인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을 깨달았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꼭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아이들이 기도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구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실 때 부모가 된 우리가 너가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할 때 아이가 또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심령이 변하니까 이 돌베개가 바뀌어요.
돌베개. 여러분 이 충격적인 변화를 여러분 굉장히 졸리시죠? 졸음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는데 이게 되게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변화예요. 이 돌베개가 그냥 싹 녹아가지고 다른 걸로 변신한다니까요. 여러분 트랜스포밍 해버려요. 뭐냐면 이 딱딱하고 힘들고 이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이 불편한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죠. 놀라운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돌베개 같은 고난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불편해가지고 비비고 오고 막 자빠져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돌베개로 제단을 쌓아버리죠.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찬송을 올리는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베개가 돌 제단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돌 제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오늘 돌베개를 돌 제단으로 바꾸면서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뭘 약속하죠? 11조를 약속해요. 11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의 1조만 드릴 뿐이지만 그 10의 1조는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을 통하여 이렇게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8월에 또 수련회가 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또 오늘 끝난 유치부와 어린이부 수련회 있습니다. 이 수련회 위해서 8월 한 달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강하고 굳센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여 모니카 여사가 기도로 키운 자녀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도로 양육하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여졌다고, 우리 가문이 더욱더 강건하여졌다고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1.5년 예물로, 11조로, 주정금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미 주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신 줄로 믿사오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